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얼핏 듣기에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 가나안 성도는 사실은 안 나가 성도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에둘러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나안 성도.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되었을까요? 그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같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성도가 될 우려가 없는 문제입니까?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에도 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모습에 상처를 입었고 교회의 모습에 실망을 하면서 차라리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겠다,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껏 신앙 문제로 방황하는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 중에는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정말로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라 하면 목회자 때문이었습니다. 의지했고 존경했던 목회자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떠난 경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목회자가 작지 않은 실수를 범하게 돼서 그곳에 목회하지 못하게 돼서 목회지를 떠나게 된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신앙을 추스리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목회자 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있었는데 역시 교회 문제죠. 교회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신앙의 방황을 하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깝고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어디로 떠나시거나 사라져버리면서 허전해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방황하고 그리고 점점 식어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현상들이 그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목사님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에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주변의 문제, 신앙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나는 답도 찾을 수 없는 신앙의 방황을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지 못해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할수록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신앙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나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휘청된다는 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신앙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외부적인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변 환경에 우리의 신앙이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내 스스로 단단히 지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찾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이 띄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이런 규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밭의 주인이 추수를 할 때 밭의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라 하셨고요. 또 떨어진 이삭들, 곡식들은 또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원도 마찬가지로 열매 일부는 남겨두라고 하셨고 떨어진 것도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먹기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식이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 그리고 떨어진 곡식들을 전체 곡식 중에 비율을 계산해 보고 정확하게 몇 %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랬다가 그것을 따로 뒀다가 창고에 뒀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얻으러 올 때마다 창고에서 그걸 꺼내주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그냥 밭에다가 버려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자기 창고에 따로 두었다가 오는 사람마다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얻으러 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인심 쓰듯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더 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면 주지 않게 될 경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밭 주인의 취향이나 호불호 이런 문제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필요한 사람이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곡물들을 밭에 버려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도움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거 역시 자막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포도원에 와서 곡식밭에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가서 그릇에 담으면 안 됐고요. 낫을 들고 가서 낫으로 거두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릇을 사용하고 낫을 사용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 도움받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쭉 그렇게 살까 하는 염려가 하나님께 있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배고프면, 먹을 것이 필요하면 어디든 가서 자기 것이 아니지만 어디든 가서 거두면 되는 걸요. 그릇에 담아오면 되는 걸요. 낫질하면 되는 걸요. 농사 안 짓고 먹고 놀다가 남의 밭에 그릇 갖고 가지고 가서 낫으로 필요한 만큼
걷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런 거지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이런 장치를 통해서 배려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그 사람이 스스로 설 때까지죠. 독립할 때까지 배려죠. 평생을 거지로 빌어먹고 살라고 이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얻어먹는 사람들을 위한 규칙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달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정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앉아만 있어도 진수성찬이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천막을 치는 그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거두어둔 곡식을 가지고 때우면 됐지만 그 당장 다음 해부터는 그들이 직접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식량을 거둘 수 있었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일하지 않고 먹는 그런 거지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독립적인 사람들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잘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하고만 살아서 그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사라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나약하고 무력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영적인 독립성을 가진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흔히 목회자와 교회의 문제를 비롯한 이런 신앙 외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휘둘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쉽게 흔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목회자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환경 때문에 쉽게 좌지우지된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지 말라는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목회자와 평생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오해 마십시오. 제가 어디 간다는 뜻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질릴 때까지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셔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목회자의 도움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신앙도 잘 세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목회자에 너무 의존된 신앙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설령 목회자가 시험에 들더라도, 목회자가 바뀌더라도, 교회에 다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유쾌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만 믿으십시오. 저만 의지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아서는 그럴 자신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독립적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이용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그곳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는 그 일을 감당하며 힘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도 참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변 환경에 휘둘림 없는 영적인 독립성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 영성 훈련이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독립적인 존재, 누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 붙들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 남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큰 방향을 살피고 추구해야 될 큰 틀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 그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작은 일들, 그것들 각자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각자의 고민과 각자 만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독립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작은 일에도 소소한 일에도 자꾸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누군가를 찾아가면서 답을 찾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 그동안 거침없이 답을 해주던 사람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 인생은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함께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독립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청년부 목사님께서 늘 청년들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것, 그룹을 지어서 몰려다니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친하고 편한 친구가 봉사를 하면 나도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그 친한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나도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자매들은 더 심해요. 꼭 화장실도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친한 친구가 화장실에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나는 참고 뭐 이런 식이니까 옆에서 보실 때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정도의 차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주변을 의지하며 나 스스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 신앙인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성장시켜야 되는 신앙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알고 보면 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고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아 들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서울의 신림동에 있는 제일성도교회라는 교회 청년부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수천 명이 되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경 공부반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였겠죠. 그런데 유일한 한 반만은 목사님이 아니라 한 권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성함도 기억하는데요. 김예기 권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당시 70세가 가까운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이요. 다른 젊은 목사님, 유학하고 온 그런 유능한 목사님들보다도 그 권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반이 더 성황을 이뤘고요. 참여하는 인원도 제일 많았고요. 부지런히 신청하지 않으면 마감되는 그런 인기가 있는 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결코 신학훈련을 한 분이 아니어서 신학적인 깊이를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어떤 뛰어난 논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신 적도 없으십니다. 언변이 유창하신 분도 아니세요. 느릿느릿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그런데요, 그분의 말씀에는 늘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늘 빠져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늘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즐거운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 순간에 듣는 사람들도 모두 다 행복하고 즐거웠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의 지혜를 존경했고요, 의지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체구도 작고 연약한 그런 어르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치 앞에 계시면 커다란 산이 우뚝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그분은 평신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도 그분을 인정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참된 그리스도인, 롤모델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 하면 다른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저는 여직도 그분이 떠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산과 같이 영적인 높이가 있고 영적인 무게가 있는 분들로 성장해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면서 마치 태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은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산과 같이 끄떡없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씨줄이 되고 때로는 날줄이 되어서 잘 짜여진 그런 영적인 신앙인들이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치
우뚝 솟은 영적인 산과 같은 영적인 거장과 같이 서 계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힘써 말씀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말씀으로 훈련하셔서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